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외쳤던 이 말씀 2주 동안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였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가 요엘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예언하고 오셨고 반드시 그분은 돌아가셔야 된다. 그분이 다시 사셨다. 그 너희들 그렇게 따르던 다윗은 그 예수를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겁니다. 성경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저도 목사지만 2주 동안의 말씀을 제가 쭉 설명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전할까? 저도 놀랐습니다. 참 납득이 가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찾았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야 라고 너무나 납득 가는 이야기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듣고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각박함이다. 오늘 또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든 백성, 구분 백성, 강팍한 백성,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훨씬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았던 그는 인생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고난과 역경을 또는 어떤 삶의 위기가 닥쳤지만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 흔들림이 있을까? 아, 그렇구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몸에 소망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내 몸은 썩지 않을 거야. 그게 그 인생의 그의 몸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를 잘 키우고 물론 내가 건강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 끝나는 날 내가 다윗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어요. 마음의 기쁨과 혀의 즐거움, 육체의 희망의 핵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진짜라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다윗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한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증인이 어떤 뜻이라고 하면 법적인 효력 있는 게 증인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지 않은 것은 유심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외쳤던 것은 자신도 베드로처럼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 거야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인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자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다.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악행을 행하는 것이 물론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바로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보고 듣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에 언어가 흩어진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들이 여러 나라 말로 자기 말로 입술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베드로의 간증을 본문에 보면 자,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37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듣던 이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마음의 찔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해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태 신앙이 됐든 또는 우리가 중간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과연 살아면서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까? 복음을 듣고 내 안에서 이런 요동치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37절에서 분명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듣는 이들에게 마음이 찔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이제는 좀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구나. 나의 모든 삶들이, 과거의 삶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찔린다는 것을 제가 원어치 잡으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격하게 때리는 듯한 충격입니다. 격하게 때리는 듯한 충격.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 삶을 사시다가 격하게 때리는 듯한 어떤 충격을 받으신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입니다. 이게 바로 격하게 때리는 듯한 찔림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의 영을 때립니다. 우리 마음을 때립니다. 때리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 그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7인의 목사님 중에 최초로 안수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이었냐면 평양에 사셨는데 아주 악명 높은 건달, 남봉꾼이라고 부르죠. 그런 분이었습니다. 28살 때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던 그 마페 선교사가 계셨거든요. 외국인입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집안에 돌도 던지고요. 또 그 집안에 난장판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이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그분이 턱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 이상의 남복군이고 건달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 원산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때 그 수알른 선교사님 외국분인데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기풍 목사님이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귓가에 이 소리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본문처럼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밤새도록 귀에 맴돌아 옵니다.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처럼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이 될 거야 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복음의 찔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의 찔림이 있을 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한마디에 그렇게 강하던 이기풍 목사님이 마음의 찔림을 당했고 평생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로 넘어가서 선교사로 일을 했던 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것을 원에 보면 더 우리가 다 확실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찌할꼬라는 말씀을 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행하는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이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리고 나서
베드로와 사도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베드로 씨, 사도 씨, 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 행동이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진 적 있으세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나서 먼저 믿은 자나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자, 38절에서 그 행동의 방법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잼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는 야, 그냥 예수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식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 폐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그대로 살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요엘 선지자가 말했죠.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자녀들 예언을 할 것이고 늙은이를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김일중 목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역사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100% 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눈물 좀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회개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한 가지가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을 받는 주체가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는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가 있었을 때에 바로 그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원어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침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회개했다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빠졌다가 잠시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물에 빠진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사도 바울의 성의 고백처럼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가 있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이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인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자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성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개인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은 39절에 보면 어떤 이들에게 줄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주죠? 잘난 자, 똑똑한 자, 오래 믿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면 나와 우리 자녀들,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자,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자, 나라는 먼저 너희와, 그죠? 너희도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기 전에 누군가 한 명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너희, 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다음에 뭡니까? 너희들, 멀리 있는 자녀들, 멀리 있는 사람들, 이 단계로 나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미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자를 키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웃으로 확대되어집니다. 우리는 콜링이라고 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한 사람 부르심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르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에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외국으로 선교소를 나가서 아직도 복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먼 곳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용소를 통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부터 시작되어지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로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선물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는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오늘 말씀을 보면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외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라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주신 그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그 머리 되시고 우리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머리가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원하시는 그 복음사에게 감당하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여러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주님의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그들을 주님의 증인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들이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는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것 헛된 마음을 두고 쾌락의 마음을 두고 부경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오늘 40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폐역한 세대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폐역한 세대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폐역한 세대. 힐러 원어에서는 폐역한 세대를 구분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악한 겁니까? 뭐가 폐역한 거죠? 이걸 봐야 되잖아.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폐역하다는 것을 제가 구어 사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림을 말한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어긋나고 그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폐역한 세대입니다. 제가 두 가지 본문을 찾아드릴 거예요. 먼저 구약과 신약을 바라볼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오늘 이 베드로가 폐역한 세대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오셨다, 증인을 세워오셨다. 그렇다면 폐역한 세대가 누구인가 보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32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죠? 그에게 세 가지 언약하셨습니다. 시계를 오셨고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 세 가지 언약을 분명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신에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 형 아론을 불러다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그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 놀더라. 자,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함께 뛰놀고 마시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무엇을 했죠?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주일날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화목제, 번제 뭐 하나님께 드리는 각자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 죄사함의 표시입니다. 화목제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멋대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이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제물 안 드렸습니까? 근데 왜 목이 뻣뻣한 굽은 백성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드려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먹으셨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머지 6일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빼먹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끝!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 폐역한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배 드렸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도 똑같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런 폐역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를 더 정확하게 헬라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왜곡된 세대, 혹은 믿음이 부족하고 정도를 벗어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신앙이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를 지금까지 누구 따라 다녔습니까? 예수님 따라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 향해서 너희들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이런 능력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실 때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행하셨습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나요? 하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항상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41절에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가까이 지내는 제자들마저 오늘 예수의 본질적인 사역의 목적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치는 행위는 오늘 누가복음 전에 주님께서 70명을 불러 2명 짝져 보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설계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치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는 것,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고 모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다 은혜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도우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고 이 패악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중심을 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행렬할 때에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게 했던 인물이 그 주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 마음속에 불안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 누굴 따랐을까요? 모세를 따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누굴 따르셨습니까? 이게 바로 패악한 세대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병고침을 내가 죽을 뻔 살아날지라도 그 병고침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믿음 안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패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41절에서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41절에서 이 말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베드로 표현할 때 보세요.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요, 듣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어디로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받았다. 어떻게? 헬라 원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기쁘게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그 안에 찔려 있었을 이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따라 살아가는 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간섭하는 것 같고 말씀이 나를 좀 흔들어 놓은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기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는 자가 여러분 제로자입니다. 이날에 이런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3,000여 됩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다 복음을 들었을까? 그 의미가 아니라 이 3,000의 숫자는 한 번에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확대되어서 믿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랍니다. 그러면 이 3,000명은 그냥 교회에 담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으로 선물로 받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3,000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예에서, 저희도 노예에서 세례비를 내거든요. 한 사람 앞에 노예비 이걸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세례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라는 거죠. 그냥 세례받았으니까 거기에 세례의 숫자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 앞에 이렇게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3,000명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수가 점점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면 끝인가? 끝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서 다음 주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정말 진실하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42절에서 오늘 세례받은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죄송하지만 남을 정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나 사실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주변의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사도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보면 가르침은 다연수형이고요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 어렵잖아요. 자 사도들은 복수로 기록된 것은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만이 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한 사람이 베드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복수 형태로 12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어떻게요? 다연수형, 미완료. 미완료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연수형은 한 가지를 가르쳤다. 자, 수많은 사람의 가르침을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였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의 말씀, 복음입니다. 미완료, 이것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쳤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가르침이 이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누가 기록할 때 이것을 앞에 두지 않고 뒤에 뒀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계속 기도에 힘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쉽게 말하면 친교하고 밥 먹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동적으로 봤어. 여기서 원에 빠진 게 있습니다. 원래는 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그리고 계속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더 앞서니까 떡을 떼는 게 앞설까요? 기도가 앞설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밥 먹는 것보다 기도가 더 앞서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누가는 이걸 세 가지를 똑같이 봤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는 서로 교제해야 된다. 친교해야 된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기도는 같은 거야. 라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는 밥 먹는 거 우습게 보잖아요. 초대교회 그렇게 안 봤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동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 엄밀히 보면 자 여러분 교제하면서 이들이 어떤 교제를 했을까요? 여러분 모여서 사업하고 뭐 사업 이야기하는 게 교제입니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걸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건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성찬과 애찬입니다. 그럼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성찬과 애찬을 하고 같이 이후에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성찬과 애찬이 뭐예요? 주님의 피와 몸을 나누는 거잖아요. 포도주와 떡을.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는 게 바로 성찬 애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하나님 원하시는 친교, 서로를 알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줄 때 여러분 친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떡을 떼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뒤편에 기도가 나올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을 모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나오세요? 죽을 것 같아 힘들다. 사실 힘들구나. 애틋하게 기도가 나와요. 상대를 모르고 기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로 기도해 줄게. 뭘 기도해 줍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아픔인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뭐라고 기도해 줍니까?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는 같이 갔다는 겁니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놀라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이거구나. 가르침과 친교와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성령 받은 교회.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성령 받은 성전이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모여서 한 가지 하나의 말씀, 구약 신약을 가르침을 통해서 같이 친교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기도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읽고 오늘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아니 42절 말씀입니다. 42절
42절 말씀을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랍니다.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째 날을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음 주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찌 알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폐역한 세대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증인을 부르셨다.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무함조양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가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